여러분 찬송가를 조금 평소에 부르시는지 혹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아셔요? 네,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쓴 작사가가 누구냐면 끌레르보라는 프랑스 지역에서 태어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그라미로 쳐져 있죠. 이 사람이 12세기 사람입니다. 무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그 사랑이 좋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찬송의 시가 될 정도로 사랑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쓴 여러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그가 책을 썼는데 On Loving God,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 라는 책에 보면 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4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체크업하시기도 해보고 어떤 사랑의 단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육체적이고 아주 애고적인 사랑이죠. 다 세상에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베르나르는 이러한 사랑이 유치하거나 쓸모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든 게 자기 위주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단계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복 받으려고. 내가 좋으니까. 근데 이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되게 높은 단계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면 너무 갑자기 점프업이 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베르나르는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 번째 단계가 끝인 것 같은데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 아주 고차원적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가장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바뀐 게 아니야?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베르나르의 이 통찰에 저는 무릎을 치고 야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빛날수록 누가 빛나요? 하나님이 빛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수록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어떤 단계라는 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르나르가 말하는 높은 차원의 사랑의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고매한 단계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가 아니라 내가 빛나고 내가 기쁠수록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막 집에서 행복해하면 누가 기뻐요? 부모님이 기뻐요. 여러분이 막 행복해하면
여러분이 막 좋아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누가?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얘기한 이 포도나무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르나르가 얘기한 네 번째 단계를 한번 그래서 제가 글을 발췌해 봤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와라 뿅. 아,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요. 오,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랑이요. 오, 이기심의 혼합물로부터 정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아름다워진 순수하고 깨끗한 의지의 동기요. 한 방울의 물이 한 통의 포도주 안에 떨어져 포도주의 맛과 빛깔을 가지고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이 물이 포도주 안에 떨어지자 물이 어떻게 변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하나가 돼버린,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그러합니다. 철 막대기가 빨갛게 달아올라 불꽃 자체와 같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난지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분 제 머리 위에 표어, 교회 표어가 있어요. 물론 청년교구는 청년교구 나름대로의 표어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갑시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쯤에 올라와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올해 표어는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나보고 우리 보고 4단계를 지향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1단계에서 지금 허덕이며 2단계 갈까 말까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목사님 요번에는 올해는 그냥 어른들한테만 얘기해 주시고 청년들은 놔두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본문 오늘 얘기한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는 이후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순장들 열심히 해. 그리고 우리 새로운 새내기들 화이팅.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 중심 신앙은 아주 건강합니다. 좋은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 중심 신앙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행위 중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신앙은 계속 우리를 안 하면 어떡하지? 찬양대 한번 빠지면 어떡하지? 순장 내가 제대로 순관리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 청년부에 우리 청년부에 올라왔는데 고등부처럼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있고 잘하면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신데렐라의 부담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알죠?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신데렐라가 결혼에 꼬링한 얘기까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신데렐라의 시댁 생활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의 그 눈칫밥과 어우 저 며느리 저거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서 저런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왕궁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 눈빛과 여러분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 마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처럼,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는데, 아니 그렇게 나를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저 부담스러워. 저 그냥 옛날처럼 살래요. 저 그냥 편하게 그냥 먹던 거 계속 먹고 피던 거 계속 피고 저 편하게 살게요. 저 다니던 거 계속 다니게 해. 나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마치 신데렐라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왕관의 무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붙어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부담스러워. 나 옛날에 입었던 거 그냥 입을게요. 그렇게 신데렐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이지요. 과연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지가 되어 주님을 붙어 있으려 합니다. 붙어 있고 더 붙어 있고 내일부터 6일간 특세입니다. 붙어 있어야지. 조로의 기회야.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가진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만만의 말씀. 천만의 꿀떡이다 이놈아. 내가 너를 붙잡으면 붙잡았지. 네가 나를 얼마나 붙잡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꼬라지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침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겠어요? 이렇게 붙들고 계시겠네. 예수님이 대충 이렇게 붙들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꽉 쥐고 계시겠죠.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면 무서운 거 탈 때 엄마, 아빠 어깨에 꽉 매달려서 아빠 무서워하면 아무리 붙든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팔에 힘이 빠져서 여러분이 놓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을 꽉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여러분은 놓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백으로 꽉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리스폰스, 우리는 무엇을 반응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백의 힘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백으로 가득하구나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득하구나 그것만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2025년부터는 내가 첫 주부터 안 빠져야지. 눈이 와도 내가 안 빠진다. 그래서 오늘 왔으면 내가 지금 한 47까지 올라갔어.
오케이. 그럼 보자. 이번 주 특세네. 적어도 3번은 온다 내가 아주 그냥. 그러면 보자. 한 73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순 애들하고 한번 싸웠어. 승질 냈어. 그러면 52까지 떨어져. 그러다 갑자기 11조 생활 올해부터 시작해. 그럼 83까지 올라가. 요번에 올해 내가 진짜 단기 선교 간다. 내가 진짜 한 87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냥 짜증 한번 확 내가지고 23까지 떨어져.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에헤이, 이렇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누구 거야? 여러분 거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으니 이건 누구 거야? 내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내 거예요. 행위 중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fully 100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응애하고 아기를 낳아요. 너무 먼 얘기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은 몰라. 여러분 아기가 요만큼 태어나면 요만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뭘 먹어야 돼. 입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뻥. 귀가 필요하니까 갑자기 똥. 손가락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3개가 똥 이렇게 나와요? 아기가 필요에 따라서 3개 나왔다 5개가 나왔다가 갑자기 필요 없으면 1개만 있다 이래요? 아니요. 아기는 태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100의 사람이구나, 완전한 사람이구나를 인식하면, awareness, 알아차리면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그때 뭐 들었다고 그래요? 철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어야 돼요. 우리가 100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100의 사람이 되어야 부모님이 행복하듯 우리도 이미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발이 갑자기 툭 나오고 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1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알아차리느냐. 내가 그 정도의 인물이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 신데렐라의 남편은 맨날 신데렐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야, 이제 옛날에 입었던 그 옷 좀 그만 입어. 당신 무술이 아니잖아. 이제는 왕비처럼 입고 다녀. 여보, 난 이게 편하는데. 여보, 나는 아직도 다이아 힘들어. 난 아직도 그냥 저게 편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왕궁에서 신데렐라가 빛나야 누가 빛나는 거예요? 남편도 빛나고. 그 신데렐라가 빛나야 왕궁도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빛나야 여러분의 가정도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나야 하나님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되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 아직 저 친구처럼, 저 순장처럼, 저 언니처럼 내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경험을 시게 한 경험도 없고, 방언도 내가 그렇게 못하고, 나 아직도 술, 담배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왔는데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친구 따라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초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꼬셔도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고, 그 열망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몇이에요? 70%? 90? 40? 아니라니까. 몇? 100이라는 얘기예요. 100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고 얘는 가지고 얘는 포도나무, 여기서부터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가지를 보고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귀가 나오고 필요에 따라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청년의 때를 누리시면서 어깨 펴고 당당히 이 세상과 맞짱 뜨며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해내는 우리 수원성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